202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해 동안 봉헌할 때마다 봉헌송으로 특주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갖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쓴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역사학자답지 않게 짧은 시를 하나 썼어요. 쿠이 보노라는 라틴어로 된 시인데 쿠이 보노라는 그 뜻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회의감의 질문이 쿠이 보노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소용없잖아.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녹고 있는 얼음판, 햇볕 따스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우리 인생, 우리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녹고 있는 얼음판과 같다는 거예요. 큰 얼음판이 있는데 그 얼음판이 지금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음판이 눈밭에 있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녹는 속도가 덜할 텐데 지금 어디에 떠 있어요? 햇빛 따스한 바다 위에. 바닷물에만 그냥 떠 있어도 그 얼음판이 녹아내릴 텐데 햇빛까지 따스한 거예요. 삽시간에 녹아버릴 그 얼음판을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 인생과 같지 않은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특별히 칼라일은 역사학자예요. 프랑스의 몰락과 흥망성쇠를 낱낱이 기록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세계 역사 전체를 기록한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얼음판이 녹아버리듯이 그냥 사그랗게 녹아서 없어진다는, 내노라 하는 그 군주들이 자기가 있는 삶의 터전에다가 위대한 성을 쌓아 놓았는데 그 성을 쌓은 기초가 얼음판과 같다는, 그 얼음판이 녹아버렸는데 그가 쌓은 성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쿠이보노,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쌓아 올리는 것이 얼음판에 쌓아 올리고 있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슷한 비유를 드셨는데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큰 비가 한번 지나고 나면 아무 남는 것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모래판에다가 성을 쌓지 않고 반석에다 쌓는, 반석. 여러분, 우리들은 녹아내리고 있는
허망한 세상에다 내 인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큰 비 한 번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모래 위에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해요. 반석 위에 짓고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야 해요. 이 칼라일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얼음판같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허망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허망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얼음판같이 녹아내리고 있는 우리들이 그나마 건재하게 지금 이렇게 있게 된 까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은혜일까?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오늘 나를 있게 하신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예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제사 지낼 때 쓸 장작을 나귀에 싣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단을 만들고 이삭을 제물로 잡아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옆에 수풀에 걸린 양을 보게 하세요. 그곳으로 대신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건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쌓아 놓아서 그것으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이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 가운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도 그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매일 저녁을 만날 수 있어요. 캄캄한 어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어둠과 저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우리들이 밤새고 절규하고 통곡하고 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할까요?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저녁을 맞이했는데 그 저녁에 내가 눈물 짓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밝은 빛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고 축복이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2023년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 눈에는 똑같은 매일매일로 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매일 새 아침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4년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새해엔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는데 40년을 지났어요. 그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요, 씨를 뿌리고 정착해서 거둘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희들이 먹고 쓸 것들을 준비할 것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가축이며 양떼며 자신들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먹을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15일 지나니까 내가 준비한 게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준비한 게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보름 지나면 내가 준비한 것 바닥나게 돼 있어요. 근데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는데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경작을 해서 뭘 거둬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매번 공급해 주신 거예요.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로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목마르다 하니까 샘을 터지게 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린 거죠.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아마추어는 자기의 뭘 믿을까요? 개인기를 믿고, 프로는 감독의 뭘 믿을까요? 전략을 믿는다. 그 글을 보는 순간에 크리스찬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추어 크리스찬은 자기 개인기로 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뭔가 쌓아가지고, 뭔가 축적하고, 뭔가 더 가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해요. 그거는 아마추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프로 크리스찬은 내 인생의 감독이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작전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작전이 나에게 어쩌면 고난과 역경을 스스로 감내하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감독의 작전을 믿을 때 결과가 승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렸나요? 요즘 TV에 가장 핫한 프로그램 중에 최강 야구라고 있어요. 전직 프로 선수들이 한 팀이 돼서 몬스터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고, 현직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또는 그 프로 가까운 실력을 가진 팀들과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직 프로 선수들이 몸값을 합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프로 선수들이 게임을 하는데 한 선수가 일루로 출루를 했는데 감독이 막 이러고 뭐 사인을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치는 선수가 3번 타자 대타예요. 치면 홈런인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롱런으로 치는 게 아니라 번트를 대고 죽는 거예요. 자기는 번트를 대고 죽는데 1루에 있는 주자가 2루로 가는 거예요. 2루로. 그랬다가 안타 하나 나오니까 2루에서 돌아와가지고 1점을 내는 거예요. 감독이 죽으라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몸값이 상상을 초월하는 선수인데 감독이 죽으라니까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뛰어난 프로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닐까. 내 개인기로 내가 무엇인가 준비해서 살려고 하는 아마추어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오직 감독의 사인을 바라보며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고 죽어라 하면 죽는 거야. 내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승리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에벤 에셀의 은혜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에벤 에셀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 에벤 에셀의 돌을 사무엘이 어디다 세웠다고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기념비적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미스바라는 말이 망대, 그런 뜻이에요. 미스바는 높은 곳에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의 형국을 살펴보는 망대예요. 망대. 그 미스바 망대 위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다고요? 센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센이라는 말은 뾰족한 곳, 그런 뜻이에요. 조금 의역을 하면 척박하고 날카로운 산지, 그런 뜻이에요. 센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가시밭길 같고 뾰족하고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이에요. 근데 망대에 계신 그분이 저 골짜기에 가시밭 같고 험한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보고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은혜, 그게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내 삶의 현장이 샌과 같은 곳이에요. 왜 이렇게 뾰족한 것이 많은지, 우리의 삶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우리를 왜 그렇게 지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망대 위에 계신 그분이 살펴보시고 너 지쳤구나, 너 힘들구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뾰족한 곳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작고하신 그 서강대학교의 영문학 교수로 지냈던 장영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분의 글이 나올 때마다 읽었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장영희 교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짧아요. 선천적 소아마비로 태어납니다. 평생을 목발을 짚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서강대 영문학 교수로 있다가 2001년도에 유방암이 걸려요. 한 번 걸려도 견디기 어려운 건데 2번이나 재발이 돼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을 3번을 받아요. 3번을. 3년에 걸쳐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하고 수술 받고 항암 치료하고 3년이 지나도 조금 회복되는가 했는데 척추암이 걸린 거예요. 2004년에 척추암이 걸려요. 또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합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가 했는데 2008년에 간암으로 전이가 돼요. 간암.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 나오는 얼굴을 보면 얼굴이 환해요. 아픈 기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울한 기색이 없어요. 기자들과 인터뷰를 해도 우울한 기색이 없어요. 2008년도에 연속으로 유방암, 척추암, 간암 걸려서 항암 치료를 끝내고 난 뒤에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에 실렸어요.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힘든 투병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하다는. 너무 의아해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 경험을 하나 얘기해요. 항암 치료하는데 그게 15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때가 돼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항암 주사를 안 놔주는 거예요. 자기 몸에 항체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몸이 약해져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암 치료 받으러 가는 것만 해도 힘들었는데 가가지고 치료받지 못하고 의사 등을 돌리고 나오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항암 치료 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마음이 생기더래요. 암이 낫는 건 둘째고 항암 치료를 받을 수만 있어도 그게 감사하다. 그걸 느끼고 나니까 하루하루 견딜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서재에다가 한쪽에 써놓은 글이 있는데 하루만 버티자, 하루만 버티자,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 우리 삼성교회나 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었어요. 참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분들이 있구나. 이분들은 올해 어떻게 살고 내년에 어떻게 살고 이 설계가 아니라 오늘 하루 버티는 게 정말 힘든 분들이 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루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한 해를 지나고 10년을 살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게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37절은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인데 토론토의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 선교 가다가 북한에서 반역죄로 잡혀가지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9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가족의 품에 돌아왔어요. 그 간증을 하면서 그분이 하신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 노동 수용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수용소에 갇혀서 하루 지나는데 하나님이 하루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다 보니까
949일이 되었고 기적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었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장영희 교수님과 이면수 목사님께만 에베네스의 은혜로 견딜 힘을 주시겠어요? 우리에게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견딜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마침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마태복음 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해 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는 상황이 아닌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예수라 이르라. 하나님께서 그를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라고 알려주었어요. 마태복음 1장은 임마누엘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끝장이 28장인데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주신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은 1장에서 끝장까지가 전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밀 이삭을 빚어서 먹기도 하고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예수님은 온갖 채찍과 매질을 당해요. 그 모든 사건이 진행되는데 그 위에 하나가 지나가는 게 있어요. 뭐가 지나갈까요? 임마누엘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리에 있는 세상의 현실은 온갖 세상의 고난이 다 지나가는데 그 위에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임마누엘이 쭉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이 위에 여기에 뭐가 지나고 있을까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시간 일터에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들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되 어떻게 임마누엘 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요? 친구다 그렇게 말씀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 친구가 돼서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인디언들은 친구라는 말을 카도라고 한대요. C-A-D-D-O 카도라고 부르는데 인디안들이 부르는 카도, 친구라는 말 뜻 속에는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나의 슬픔을 대신 지고 가는 자. 인디언들은 서로 너는 내 친구야 라고 할 때 너의 슬픔을 내가 지고 갈게 그렇게 마음으로 교류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줄게 말씀하시는 거죠.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가 살면서 져야 될 많은 인생의 짐이 있어요. 그 짐을 내가 홀로 지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2023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여호와 일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새해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여호와 일의, 더 큰 에베네셀, 더 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고 지나간 시간을 감사하며 새해를 희망으로 바라보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들이 고백할 고백이 있다고 하면 은혜 아니겠는가?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십시다.